항상 이렇게 좀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좀 긴장이 되는데 이렇게 특성이 이상하게 제 때마다 제가 말씀할 때마다 있어서 이렇게 마음이 풀어져서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조금만 더 하면 가스펠송 가스펠 가수 되겠는데요. 너무 멋있습니다. 요즘 그 계절이 많이 바뀌는 계절인데 건강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아주 재밌는 걸 봤는데 제 옆쪽에 앉아 있는 그 동료 직원인데 좀 통통해요. 얼굴도 통통하고 이제 몸도 좀 통통한 친구인데 제 앞에서 제 앞에 뭐가 있냐면은 간이용 고혈압 혈압 측정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데 그 앞에서 계속 한 30분 이상을 거기서 재고 또 재는 거예요. 나 굉장히 희한하다. 한 번만 재면 되지 왜 이렇게 자주 재냐 했더니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쭉쭉쭉 올라가는데 거의 180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일 낮게 온 게 172. 그리고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 밑에 쪽도 한 100 가까이 오고 거기서 거의 온몸이 거의 혈압으로 터질 것 같은 그런 친구인데 기기가 뭐가 문제 있는지 계속 재는 거예요. 30분 내내. 그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이 기기가 잘못됐냐 안 됐냐 해가지고 제가 한번 재봤죠. 제가 재봤는데 쭉쭉 내려가는 걸 보면서 이 친구가 그때 얼굴이 흐해지면서 그때 이제 한 번만 더 재보자 해가지고 한 번만 더 재보니까 그래도 172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물러나는 걸 봤어요. 참 이렇게 건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 영적 건강도 사실 굉장히 아직도 우리 몸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 됐고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완전 변화되었지만은 여전히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몸에 죄가 역사를 할 때 그때 이제 죄의 몸이 돼버리고 또 그것이 육신이 돼버리고 이 하는 걸 보면서 지난주하고 그 지난주에 몇몇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또 제 자신의 모습도 그러면서 참 이게 영적 전쟁이다. 이게 참 쉽지 않다. 알았다고 생각하고 섰다 생각하면은 바로 이제 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과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건강이 참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 대학로 교회를 보면은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청년들도 굉장히 바쁘고 보면 숨이 같이 가빠 왜냐면 뛰는 사람 보면 제가 가쁘잖아요. 거의 이렇게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좀 걸어가면 같이 걸어가면서 이렇게 좀 얘기도 나누고 그러는데 막 뛰니까 말 붙이면 괜히 이게 혼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도 바쁘고 또 학생들도 좀 여유를 좀 가지면 좋겠는데 또 바쁘고 또 어린애들도 또 우리 대학로 어린이들은 좀 덜 바쁜 것 같아. 딴 때보다는 학원 같은 데 좀 덜 보내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 수요 모임 때 딱 봤을 때 모임분들 보면 그 바쁜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오시는 형제자매들 보면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한국도 얼마나 바쁩니까?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데 그런데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장 바쁜 이 대한민국에서 또 더 바쁜 이 서울에서 또 그냥 차도 많고 사람도 많은 이 대학로라는 이 지역 가운데서 교회의 터를 잡고 우리가 참
이 바쁜 가운데서 과연 어떤 주님이 대학로 가운데 어떤 사역을 하라고 하시는 건지, 참, 기도할 때 되면은 어떤 때는 갑갑하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저만 안 바쁜 것 같기도 하고, 저만 안 바쁜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과연 우리가 좀 한숨을 좀 돌리고 주님의 말씀에 좀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영적 건강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가 새 피조물 되고 굉장히 건강한 몸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유지하지 않으면은 점점 이렇게 아까 저희 회사 동료처럼 혈압이 막 올라가고 혈관이 막히고 그리고 온몸에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오장육부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기 전에 스트레스를 풀고 좀 같이 이렇게 쉬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몇 주 전에 한 형제자매님과 한 분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살고 또 영적인 그런 침체 가운데 이렇게 잠겨 있는 걸 볼 때 참 저도 이제 잘 그러는 것 같아요. 저 다혈질이라 이게 잘 나가다가도 한번 욱 하면 그냥 막 우리 아내가 알거든요. 이게 팽 돌아버리고 이제 약간 이렇게 오바를 해버려요. 오바를 해버리고 좀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목소리도 올라가고 화도 내고 막 하면서 그러고 나면 또 이제 또 금방 또 풀어요. 그래서 이제 오래 가지는 않는데 해가 넘기기 전에 분을 품지는 않는 타입인데 그러나 그런 걸 말미암아 이제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타입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참 주님 앞에 참 이렇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5절을 한번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입니다. (42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5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그 영혼에게 내 영혼아 하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마음을 이제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뜨린 거죠. 그리고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하면서 낙심과 이 불안 가운데 휘말려 있는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자신이 느껴지는 그대로를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의 삶 가운데 참 가장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가장 어려웠던 거라면은 아마 어느 날 제가 어디 와 있냐면은 제2한강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왜 와 있느냐면은 새벽 2시가 넘었는데 거기 와 있었습니다. 그날 금요 철야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철야 기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세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막 굉장히 세게 기도하고 막 하는데 왠지 뭐 매미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리고 이분들이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건 이건 허공에 치는 소리가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 중에 제가 중간에 나와버렸어요. 거의 새벽 기도를 거의 끝날 쯤이었는데 제가 살짝 나왔어요. 나와서 그 당시에 이제 노량진이었는데 노량진 가까운 한강 쪽으로 가서 그 사이에 제가 그동안 제 안에 죄의 문제를 구원받고 나서 죄의 문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지금처럼 이렇게 밝히 보여지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길을 걸으면서 밤새 길을 걸어가려고 했는데 왠지 제 마음 가운데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한강변에 와서 이제 거기 그 난간에 제 몸을 한번 이렇게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타이타닉인가 그 영화에 보면은 앞에 막 이렇게 하는 거. 그 당시에는 그거 안 봤는데 어떻게 제가 그걸 알고 제 몸을 배를 깔고 거기에 이렇게 배를 깔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기우뚱 하더라고. 바람이 막 세게 불더라고. 어마 빠질까 봐 무섭기도 하고 반반이었습니다. 정말 죽고자 하는 마음. 이게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나 싫더라고요. 너무나 반복되는 것이 너무나 싫었고 청년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참 이것들이 반복되는 게 너무 싫었고 너무나 이렇게 제 자신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 몸을 난간에 걸쳐서 그 출렁이는 그 바다를 강 파도를 보니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막 시커먼 막 송장들이 떠가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 무서워서 못 죽겠더라고. 아무나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나와서 더 심각하죠. 죽을 용기도 없는 놈 하면서 이제 자책하면서 계속적으로 낙심하고 하면서 이제 계속 길을 걸었습니다. 밤새 길을 걸으면서 이제 해가 이제 떠오를 정도에 한 5시 반, 한 6시 정도에 그 당시에 집이 그 방배동이었는데 뭐 이렇게 좀 밤새 걸었습니다. 밤새 걸으면서 어느 한 그 강변에서 한 친구를 만났어요. 한 깡패였어요. 그 저한테 이제 담배를 하나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담배 없다 그랬더니 여기 뭐하러 와 있냐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 새벽 그 당시니까 한 4시 정도 됐죠.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 그런 하나님이라면 왜 또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듣고 그냥 수치스러워가지고 확 떠났어요. 떠나서 이제 더 걸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자고 나서 일어나자마자 그 로마서 8장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주님 안에서의 그 해방, 정죄 없는 그 해방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헤매임 이후에 주님이 저한테 가르치셨어요. 참 많은 어떤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또 불안과 또 영적 침체들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침투해 오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 분의 책을 이렇게 좀 봤는데 로이 존즈의 영적 침체라는 그런 책을 봤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왜냐하면 이분이 의사였기 때문에 이런 영적 진단 자체가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를 제가 이분 책들을 보면서 이렇게 봤고, 그 외에 좀 모자란 부분들은 우리 모임에 그런 책들이 굉장히 훨씬 더 깊다는 걸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그 이유가 이분은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기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 받을 때는 우리의 어떤 기질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또 어떤 심리적 요소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전혀 참여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것들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자꾸 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확신하지 않고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어떤 것을 걱정하고 그리고 쓸데없이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거의 내성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습관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자신을 반성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주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도마에 올려놓고 해부만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자신에게 계속 집착하는 그런 자신에게 집착하는 이런 내성들이 우리를 병적인 상태로 들어가서 우리 침체인 늪으로 빠지게 한다는 그런 이제 진단입니다. 자아의 집착, 그것이 바로 우리 영적 건강을 해치는 그런 원인이라는 거죠. 둘째는 의사답게 이제 육체의 이 연약함, 그것이 우리의 영적 침체로 이제 간다라는 거라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피로하거나 과로하거나 그 다음에 긴장하거나 이럴 때 우리 영적 침체가 온다는 거죠. 몸이 어려울 때 만사가 귀찮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도 덜 이렇게 집착하게 되고. 셋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영적 침체의 단 하나의 유일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마귀로 인한 침체라는 거죠. 결국은 마귀가 우리를 영적 침체로 이끌어가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의 어떤 그런 기질들이라든지 또 실패하기 쉬운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질이라든지 또 육체의 연약함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그거를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우리를 영적 침체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 건강을 해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부분, 바로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대신에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귀가 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마치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어떤 분별 없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결국 마귀가 행하는 그런 유혹이라든지 그런 이끌림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영적 침체가 생긴다는 거죠. 매우 동의합니다. 이분의 그런 진단은 굉장히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쭉 책을 읽으면서 예전에도 한번 읽었고 이번 주에도 한번 읽었지만은 아주 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모임의 그런 진리들이 굉장히 이렇게 더 명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영적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분명한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에 대해서 시편 42편을 나타난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에 비춰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람이냐 이렇게 말씀을 되어 있죠. 우리가 아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되어져서 되기보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죠?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경험되어만 되는 말씀이 있고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냥 그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믿으면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다. 그렇죠? 우리가 자신에 대하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영적인 기쁨들을 빼앗아가서 우리를 비참하도록
영적 침체로 빠지도록, 우리가 낙심하도록, 불안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6장 6절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옛사람, 옛 자아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단 마귀가 가장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들을 자꾸 잊게 해요. 그것이 이제 사단 마귀가 가장 집착하는 그 핵심인 것입니다. 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고 마치 옛사람이 다시금 지금 우리에게 영향력을 확실하게 발휘하는 존재로, 아직도 그렇게 살아있는 존재로 착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전히 새로운 자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대로 여전히 살잖아. 너 뭐 변화된 게 별로 없잖아. 옛사람이 테두리나 아직 또 테두리에서 벗어나지도 못했고, 구원 이후에 변화된 것이 뭐가 있어?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가끔 한번 감동받고, 그 외에 우리가 뭐 변화된 게 뭐가 있단 말이야. 죽음 이후에 가면 될 거 아니야, 하늘나라. 과연 우리가 뭐가 차이 있는 거야? 이렇게 사단 마귀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들을 자꾸만 희석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자꾸 다가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계속 빼는 거예요. 마치 드릴라가, 삼손과 드릴라 가운데 드릴라가 계속 삼손에게 다가가서 아주 몇 번이고 계속 재촉하면서 하나님의 그의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서서히 빼앗듯이 계속 재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건 사탄 마귀의 전략에 우리가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옛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죽었는데? 그건 가능하지 않죠. 근데 저 참 많이 봤어요. 형제자매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분이 한 성도가 교회를 오지 않길래 제가 한번 찾아갔어요. 다른 분들하고 같이 찾아갔는데 자취방이에요. 근데 몰래 찾아갔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가오는데 굉장히 당황한 얼굴로 이렇게 방에서 나오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방에 담배와 술병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충실한 그런 성형제였어요. 굉장히 잘생겼고 아름다웠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굉장히 금식도 잘하고 한 그런 형제였는데, 그 형제가 몇 주 안 나와서 갔더니 소주병과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참 굉장히 희한한 모습이죠. 그 외에도 참 많아요, 그죠? 저를 이제 교회 가운데 인도했던 한 친구가 있는데, 저를 교회로 인도했던 친구예요. 나 어느 날 만났는데 연신 담배를 피워대는 거예요. 야, 너 좀 왜 그렇게 그런 거 뭐 하냐? 주님께 영광 되지 않냐? 그의 변론은 굉장한 변론이에요. 어떻게든지 자신이 담배 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스펄전도 담배 안 폈냐 그러면서 이렇게 예전에는 기호식품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것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부분들이 변질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해요. 우리 옛사람과 옛자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자꾸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해. 우리를 음란하게 하고 시기와 질투를 하게 하고 쓸데없는 공명심을 갖게 하고 종교적 영웅심을 갖게 하고, 이것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로 발휘되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난리가 날 거야.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정확한 말이 아니죠. 우리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사망했어요. 장사되었어요. 옛사람은 우리에게 그렇게 위력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다만 우린 단지 그를 죽은 존재로만 여겨야 되는데, 그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 송장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그를 그냥 죽은 송장 자체로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거기 가서 거의 그가 살아있는 존재로 착각하면서 사는,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 가운데 어떤 능동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미 죽은 옛사람의 습관을 다시금 발동시키는 그 뒷면에는 바로 사단 마귀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 마귀의 전략이지, 옛사람의 습관을 다시 발동시키는 것이 그 옛사람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한테 있어서.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의 전쟁은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사단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우리 옛사람을 죽은 자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고, 그런 전쟁인 거죠. 우리의 싸울 대상은 송장이 아닙니다. 그 후면에 감추어 있는 사단 마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 혹 옛자아는 마치 우리에게 어떤 큰 영향력을 미칠 것처럼, 우리에게 압박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그 틈 속으로 사단 마귀가 뛰어드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방해 공작 1호가 뭡니까? 바로 갈보리 사역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그런 방해 공작이 심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그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이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롭다함을 받은 이 완결된 사역을 믿고 자기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 마귀 1호 방해 공작 1호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에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지옥에 끌고 갈 그의 하수인들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 영혼들을 놓치고 말기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겠죠. 사단 마귀의 방해 공작 2호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갈보리 사역에서 이뤄놓으신 그 사역에 대해서 바로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산 자라는 사실, 이것들을 자꾸 망각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단 마귀의 방해 공작 2호입니다. 갈보리에서 우리를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그 놀라운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되지 않습니까? 이 자녀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계속 말씀하는 칭이고, 그리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계속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점진적인 성화일 것입니다. 이런 완결된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매 순간 그것을 사실로 여길 때 살아있는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길 때 성령께서 그 사실을 실제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길 때 성령님이 그렇게 실제로 만드시는 겁니다. 죄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믿지 않고 또 그분을 바라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죄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생기는 거거든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서 계속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가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지는 겁니다. 사단 마귀 1호 공작과 2호 공작,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마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또 선교지에서 이런 승리의 삶을 쟁취하시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주신 이 승리의 비밀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우리가 그토록 낙심하며 불안한 요소들이 원인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들을 자꾸 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참 이 죄에 대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에 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사실 이 영혼의 닷이라 그랬는데 닷은 배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바람과 풍랑에 배가 이렇게 움직이지 이렇게 머물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와 유혹으로부터 성도들을 자기 위치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신앙의 자리를 고수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의 세상은 마치 파도와 바다와 같아요. 그죠? 굉장히 파도가 치고 우리를 막 휘말리게 하고 정신없이 합니다. 영혼은 그 위에 띄어진 배와 같아요. 영혼은. 또 영혼의 소망은 그 배의 닭과 같습니다. 닷은 항구에 들어온 배를 고정시키기 위해 줄을 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본 것 같이 영혼의 닷이 바다 밑에 쭉 내려가는 것인데 영적 닷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영혼의 닷과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영혼의 닷이 배에서 내려와서 물속으로 쭉 들어가듯이 바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휘장은 출애굽기 25장 33절 말씀처럼 어디에 있습니까? 휘장이 성소와 지동소 사이에 있죠. 그 사이를 구분하는 천이지 않습니까? 두꺼운 천. 근데 휘장 안은 지성소로 들어가고 거기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이 휘장을 뚫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뿐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속죄 때문입니다.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가는데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요. 거긴 반드시 속죄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 속죄 제물을 통해서 모든 백성의 죄를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속죄 제물이 되시기도 하시지만은 자신을 속죄 제물로 자기 몸을 드림과 동시에 대제사장으로서 그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죠?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속죄의 양으로서, 속죄 제물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그 휘장을 지나 그 지성소로 들어간 것이죠. 그 제사장으로서 주님은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악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용서를 비는 일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제사장들과는 달리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셔서 단번에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사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소망에 대한 강력한 확증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닷은 든든하고 견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휘장 안에 들어가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혼자만의 단독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신 분이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형제요, 또 우리의 대표자이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다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한다는, 우리 존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있고 이 하나됨에 대함으로 하나됨으로써 계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그 백성 간에는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휘장 안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곧 성도된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그 휘장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떠한 때이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죄사함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기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이 감정적인 것으로는 도저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이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고 그 지전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예배가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과 범죄함을 위해 변호해 주신 대언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기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 안은 사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잖아요. 하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 안에는. 예수님이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그가 영광의 나라로 승리의 입성을 하셨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을 주셨고 본인에게는 지극히 높은 보좌와 영광을 취하신 것입니다. 성도가 갖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들어가신 천국에 우리도 그와 같이 들어가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것은 눈물이나
슬픔이나 근심이 없고 언제나 기쁨만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망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풍파와 유혹으로부터 견디게 하는 거예요. 최근에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소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쁜 아내와 또 친구들과 이곳에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이것은 그렇지 않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거친 바다에 깊은 그런 밤에 배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닷을 내립니다. 닷을 내리는데, 닷을 내리는 이유는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닷을 내리는 방법이 있어요. 닷을 이렇게 다시 갈고리가 이렇게 놔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가 큰 배들은 주로 이렇게, 큰 배는 작은 배들 쇠사슬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서 쇠사슬로 이렇게 묶는데, 이 바위가 많은 곳 같은 경우는 잘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아주 그 진흙 쪽에 있으면 이게 박혀버립니다. 빼기 힘들고, 진흙과 이제 모래가 이렇게 섞인 그런 땅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 깊이에 한 6에서 7배 정도 되는 그런 체인으로 그 사슬을 이렇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도에 의해서 배가 흔들리면은 사슬이 배 밑에 수저 지면을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마찰로 인해서 얘가 조금 움직이다 말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확 박는 것이 아니라, 그죠? 여간한 바람에 배가 흔들리고 떠내려가도 사슬의 마찰력에 의해서 이게 저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닷도 소망을 하나님께 단단히 두고 오랫도록 신앙의 닷을 오래오래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7편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8절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어찌하여 낙심합니까? 어찌하여 불안해합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인생의 다시며 인생의 항해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의 노를 그분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의 그 크신 손길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오면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부르고 왔는데, 이 찬양을 함께 제가 한 소절 참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시는 찬양이지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질 때,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소원의 항구로 저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